할렐루야.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6개월이 지났어요. 사실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계획하고 우리가 도모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국의 고백은, 정답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으로 마지막 고백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가 이름도 또 쓰임 받는 것도, 그리고 모든 일들이 되어지는 그 일들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신앙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안에서 내 수고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일들이 과연 있을까요?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은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이것이 진짜 복받는 비결이 되어짐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아멘. 마귀도 전지전능할까요? 헷갈린다. 마귀도 전지전능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십니다. 마귀도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악한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자기 스스로 돌아다니면서 공격할 대상, 삼킬자를 찾는 존재이지, 우리 하나님처럼 무소부지하셔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와 싸울 때 마귀가 모르는 것 가지고 싸워야지, 마귀가 잘 아는 것 가지고 싸우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첫째 무엇을 모르냐? 사랑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 마귀는 완전하게 자기가 승리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세상에 내 생명을 대신해서 다른 영혼을 살려,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 가지고 나가면 악한 원수 마귀는 떠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여러분, 마귀가 떠나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세상이 이런 사람을 감당하지 못하나니, 이런 사람은 누구를 말하느냐? 믿음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세상은 마귀를 말합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믿음의 사람들을 절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가 예배의 가치입니다. 예배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내가 늘 말씀드렸던 거 있습니다. 진리 두 가지가 있다. 하나님은 누구 편? 네, 내 편.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 편? 기도하는 사람 편. 이건 진리입니다, 진리. 두 번째, 하나님 누구를 축복하십니까? 나를? 예배를 즐겨 드리는 자. 예배의 가치와 예배의 능력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이 되고, 그래서 마귀는 어찌하든지 저와 여러분들을 하여금 예배를 소홀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배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세상은 물질, 부귀, 명예, 영화, 공명, 건강, 권세, 이 모든 것들로 승부를 낼 것으로 이야기를 속삭입니다.
마귀는요, 이것은 무지 강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나가면 우리는 백전백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으로 가지고 나가면, 믿음으로 가지고 나가면, 예배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를 세상 종교들이 너무 기독교는 독선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우리는 뭔데? 왜 유일한 종교가, 구원의 유일한 종교가 기독교라고만 이야기하냐? 여러분, 진리는 타협이 되면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만이 유일한 구원의 종교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불교, 유교, 천주교, 이슬람, 도교, 기독교 연합해서 우리가 하나 됩시다. 세계 평화를 도모합시다. 종교다원주의가 나오고. 근데 여러분, 이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구원의 종교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만이 구원의 종교가 되어짐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속삭이는 것은 일반적인 모두가 다 같이 나눌 수 있고 같이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것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나라가 조선시대를 지나면서 사실 유교적인 사상, 생각들이 너무너무 사회적으로 강했는데 이걸 깨뜨리게 만든 것이 기독교 복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예전에 가정에 보면은 가정의 좌우명들을 딱 이렇게 하는 성실, 정직, 공의 이런 것들이 그 가정의 좌우명이에요. 좌우명. 성실이 최고의 목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최고의 목표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이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목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에 너무너무 이 유교적인 도덕가치, 사회적인 어떤 기준, 그리고 늘 생각해 왔던 교육, 받아왔던 교육, 이런 것들 때문에 복음도 사회적인 어떤 기준이나 사회가 요구하는 가치와 부합이 되어지면 아멘이 빨리 터져 나오고, 십계명 가운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도 아멘 그럽니다. 맞다 이 말이에요. 공감이 된다 이 말이에요. 도적질하지 마라, 아멘 그럽니다. 야, 기독교는 제대로 가르치는 거야. 잘 가르치는 거야. 근데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하나님을 잘 믿으면 천대까지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3, 4대 1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요 여기에 절대 아멘하지 않습니다. 왜?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어떤 사회적인 통념이나 도덕적인 가치에 공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믿음은 여러분 공감으로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납득, 이해, 이걸로 해결을 받습니까? 납득이 돼야 순종합니까? 이해가 돼야 우리가 하는 겁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의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가 듣는 것이고요. 두 번째, 여러분 믿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구원의 종교라고 했습니다. 구원이 뭐냐?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절망 중에 있을 때 부르심. 아멘. 희망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사실 우리가 다 예수 그렇게 믿었잖아요. 내가 가장 절망적일 때, 도저히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해 봤지만 내 스스로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고, 아멘, 그때 우리에게 부르심이 생겨났습니다. 아멘.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때가 구원의 때야. 진짜 내 삶 속에 문제가 있을 때,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세상은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때가 회복의 때, 이때가 구원의 때, 내가 정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부르심을 통해서 내가 다시 살아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짐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했습니다. 도저히 가망 없었습니다. 회복이라는 건 생각도 해볼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잊지 말라는 겁니다.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 이건 절대 안 돼.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구원을 알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 말씀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의 핵심은요, 프리예요. 프리. 값이 싸서 프리가 아니고 너무 커서, 값으로 따질 수가 없어서, 표시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구원은 내 힘으로 되지 않고, 내 수고로 되지 않고, 내 경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주시면 우리가 할 일은 어떤 것도 없고 그냥 받아 누리는 것, 이것밖에는 없어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크리스찬의 싸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율법이냐, 하나는 은혜냐. 평생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평생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다 깨어진 상태로 나왔거든요. 그렇잖아요. 모든 방법 동원해 봤는데 안 돼서 이제는 어찌할 수 없어서 손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나옵니다. 우리 다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때는요, 그냥 내 안에 은혜로 채워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첫사랑 회복 늘 이야기합니다. 첫사랑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해도요, 성경 보기만 해도요, 찬송 부르기만 해도요, 우린 눈물 절절 흐르고요. 아멘, 할렐루야. 그때가 첫사랑이에요. 첫사랑. 그때는요, 은혜로 채워지니까 엄청난 하나님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요, 처음 예수를 믿었는데 어머니가 기도만 하면 막 보여지는 거예요. 제 동생이 군생활을 했는데요, 해군 하사관학교를 갔는데 거기는 정해진 휴가 아니면 절대 나오지를 않아요. 근데 어머니가 기도하시더니 그러는 거예요. 승호야, 승환이가 군복 입고 대문 안으로 들어왔다. 에이, 어머니 정기휴가 갔다 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무슨 동생이 와요? 오후에 동생이 들어오는 거예요. 특별 휴가 받고 들어오는 거예요. 어머니가요, 우리가 아프기만 하면 손을 얹고 기도를 해 주셨어요. 저는 그 어머니가요,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때 예수 안 믿었어요.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아프기만 하면 차라리 약을 사 먹어라, 병원에 가봐라, 이러면 좋은데 어머니는요, 먼저 손부터 얹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것은 어머니가 기도하면 나았어요. 처음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이런 은혜들이 엄청났어요. 근데 예수 믿고 세월이 지나면서 내 삶도 회복이 되어지고
아멘. 환경도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은혜로 채워졌던 것이 조금씩 체인지가 돼서 율법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집사님,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응답을 받으셨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꼭 뒤에 한 자리 해요. 내가요, 기도 많이 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은혜가 율법으로 체인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고백을 다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자락 깔아놓고, 그런 다음에 하는 이야기는, 그때 내가 결정 그렇게 안 했으면, 야, 그때 내가 그렇게 결정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것이 우리들 신앙 오래 한 우리들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남고, 형식만 남고, 의무만 남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주일 성수를 안 하냐? 권사가 어떻게 장로가 주일 성수를 안 해? 그래도 교회는 가야지. 의무적으로 나오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거룩하게 할렐루야, 내 모습 속에 경건의 모양만 남고, 이런 모습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병들어가고 있는데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건 영적인 성장이 아니에요. 태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기쁨이 사라져요. 이거 엄밀하게 여러분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오늘 주일 성수했으니까. 아니에요. 제가 목회가 이렇게 쌓이면 쌓일수록 진짜 감격하고 감사하고 감동을 받는 것은, 주의 종들보다도 훨씬 믿음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나 같아도 절대 이렇게 할 수 없는 일들을, 나 같으면 절대 저렇게 할 수 없는데, 그것을 믿음 가지고 하나님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막 감동이 오고, 그리고 그분들 때문에 눈물이 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던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생각을 벗어나서 내 뜻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들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도 묵묵하게 기도하면서 거기에 순종하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역사들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분들을 보면 막 감동이 와요. 여러분, 구원의 방법은 그래서 애씀이 아니고 노력이 아니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듣는 것, 그 다음에 믿는 것, 그 다음에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니들이 열심히 노력해라, 애써라, 성실해라, 최선을 다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귀를 기울여라, 들어라. 그리고 뭐라 합니까? 그냥 내게로 와, 야외교로 돌아와. 그래,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예수 우리가 믿는데 하나님은 언제 만나야 돼요? 지금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복 받은 것은요, 다른 것 아닙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당신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혹시 정답 주실 분이 있어요? 복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강장로님, 누가 안 불러서 섭섭했죠? 이유가 뭘까요? 기도할 수 있어서. 제가 물어볼 때는 다 답이에요. 어떻게 이야기하셔도 다 답인데, 진짜 답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복 받은 것은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요, 지금 만나야 돼요. 가까이 계실 때 만나야 돼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훼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지금이 여러분 만날 만한 때예요. 근데 우리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조금만 생각해 보고요, 조금만 기도해 보고요, 조금 있다가요. 100년 생각해도 시간 지나면 어려워지고 결론은 절대 주어지지 않아요. 왜? 내 이성적인 사고로는 결론이 날 수가 없어요. 우리 이성은 여러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다 되어지는 역사가 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내게 능력이 임해요. 그럴 때 축복이 생겨요. 제가 우리 교회 이번에 선교사님들 28명이 왔어요. 28명을 섬겼습니다. 감사하지요? 아멘. 근데 그 선교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한번 하셨어요.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진짜 자기가 감사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나 그 소리를 듣고 펑펑 울었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만들어 주시고 사막의 강을 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기는 늘 광야에 난 그 길을 찾아서 헤맸다는 거예요. 광야의 길이 어디에 있는가? 사막에 강이 있다는데 어디에 있는가? 이걸 보고 찾았다는 것이죠. 근데 나중에 알았대요. 그냥 기도하고 가면 내가 걷는 광야가 길이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는 사막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면 되어져 강물이 흐르더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자기는 그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야. 말씀하시면 그냥 믿고 맡기고 기도하고 가면 길이 될 수 있고 강물이 넘쳐 흐르는 귀한 역사가 만들어짐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 설교를 하시는데 나도 모르게요, 눈물이 막 주룩주룩 막 흐르는 거예요. 아, 이거다. 진짜 복 받는 사람들이 다른 데 없다. 그래, 신앙이 그냥 받아들이는 것인데, 이럴 때 내가 변하는 것인데, 내가 변하면 내 가족이 변하고 내 주변이 변하는 것인데, 우리가 다 아는 내용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불쌍히 여겨주신다, 이게 최고 축복이에요. 왜요? 복음서에 우리 예수님께서 16번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16번인데 16번 그 이후의 모든 일들은 기적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긴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조건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된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원에서 있을 때 공교롭게도 두 분 목사님, 저보다 선배 목사님들이셨어요. 두 분 목사님이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도원 사역은, 오살리 최자실 기념 금식 기도원 사역은 기도원에서 근무하는 주의 종들은 일주일에 한 번 1박 2일로 집에 내려갑니다. 5일은 기도원에서 근무해야 돼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입었던 빨래거리들 가지고 집에 가서 사모님과 애들 만나고 하룻밤 자고 쉬고 또 올라와서 5일 근무하고 내려가고, 이렇게 기도원 근무 룰입니다. 근데 기도원 목사님들 가운데 대교장 후보로 올라오신 목사님들은 1년을 그렇게 훈련을 받아야
대교장이 됐었거든요, 옛날에는. 근데 이 대교장 후보로 올라온 두 분 목사님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 목사님에게는 어느 날 갑자기 집에 갔는데 사모님하고 두 자녀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수소문을 하고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목사님 몰래 인감 다 해가지고 그 집 팔아가지고 다미 선교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재산 가지고 사모님이 다미 선교에 빠져가지고 애들 데리고 들어가 버렸는데 수년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울면서. 이분이 식사 시간에 내려오지 않으면 그분은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집사람, 우리 애들 찾게 해달라고. 악한 이단 사신에 들려 있는데 깨닫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또 한 분 목사님은 사모님이 유치원을 크게 했어요. 이분은 그래서 생활에 여유가 있습니다. 유치원을 크게 하셨는데 어느 날 내려갔더니 어린 딸이 아빠한테 그러더래요. 아빠, 엄마가 버스 기사 아저씨하고 뽀뽀했다. 뭐예요? 사모님 바람나 버렸어요. 그래서 막 싸우고 막 어쩌고 하는 가운데 결국 거기도 그 유치원 팔아가지고 사모님이 그 바람난 남자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분은 저녁마다 저를 부르는 거예요. 양 목사 좀 와봐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두 연놈들을 죽여 살려 마라. 가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늘 나는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 내가 이렇게 살 수가 없어. 그것도 한두 번이지. 부를 때마다 그러니까 그분이 부르면 내가 그냥 전화 이제 막 받기가 두려워지는 거예요. 아무튼 두 분들이 다 이혼을 했어요. 근데 다미 선교로 가서 이혼하게 된 목사님은 교회에서 원래 이혼하면은 교역자 생활을 할 수가 없는데 이해를 해 주셔서 기도원에서 계속 근무를 하게 됐고, 사모님이 바람난 목사님은 기도원을 그만두고 떠났어요. 기도원에 남아서 계시던 목사님에게 27살 차이가 나는 노처녀가 응답을 받았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반대를 해도 그 응답받은 노처녀분이 나는 목사님하고 결혼 안 하면, 결혼 허락 안 해주면 기도는 안 내려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장인 될 분을 만났는데 자기하고 5살 차이 들어요. 인사하러 갔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또 그쪽 아버님은. 근데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사이될 5살 나이 차이 난 사이될 분에게 한마디 딱 한 게 그거였대요. 오래만 살아주게. 오래만 살아달라고. 그분이 우리가 잘 아는 몽고머리에 계시는 K 목사님이시죠. 우리 교회도 와서 부흥회 하시고. 어찌됐든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했던 그 목사님은요, 가정이 회복되고 이 사모님 통해서 2 자녀를 낳았는데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약사가 됐고요, 아들은 지금 대학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세 한탄했던 그 목사님은 미얀마로 가서 사업한다고 했는데 망했다는 소식만 들었지 그 이후로 소식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일해 주시면, 따라합시다, 실패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움직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들으라, 믿으라, 그냥 받아들이라. 저와 일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기도하면 다 되어지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저는 내가 우리 뉴욕 순복음 연합회에서 24년 목회를 하고 한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오른 김동현 목사님 담임 목사 취임 때문에 제가 뉴욕에 이렇게 오게 됐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는 다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냥 되어진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김동현 목사님을 당회장 이영호 목사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에게 두 가지를 부탁을 하셨습니다. 본인이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지, 첫째 부탁이 뭐냐, 뉴욕 순복음 연합교회를, 이 뉴욕 순복음 연합교회는 조영기 올로 목사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목사님이 가셔서 김남수 목사님 교회 이상으로 부흥시키십시오. 했죠. 당회장님이 했죠. 두 번째 했습니다. 뭐라고? 맨하탄에 조속하게 빠른 시일 내에 지성전을 세우십시오. 맨하탄에 순복음 성도들이 교회가 없어서 여기까지 나올 수 없어서 유리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은데 그 일을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하십시오. 했지요. 되어지는 일들이 여러분 그냥 되어진 것 같아도 절대 그냥 되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35년 이상 하면서 예언을 하고 그래 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제 생각 가운데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아, 이제 우리 뉴욕 순복음 연합교회가 큰 부흥의 때를 맞았다. 제 마음 가운데. 근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이야기해 주는 부분 가운데 그렇게들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찬양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2부 예배도 참석을 했는데 우리 오은하 전도사님하고 차기현 사모가 찬양을 하는데, 야, 이분들도 한국에 오면 전문 찬양 사역자예요. 우리 소령 전도사님 또 했잖아요. 저분도 전문 찬양 사역자입니다. 여러분들 이 찬양하시는 전도사님들 꼭 붙으셔야 돼. 내가 데려갈지 몰라요. 진짜 잘하는 거예요. 진짜 잘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려면 첫째 찬양이 살아야 되고 두 번째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김동현 목사님 설교를 그 전에 제가 들어보지 않았지만 지난 주일부터 제가 같은 시간대에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다 들어봤어요. 제가 선배 입장에서 뉴욕에 이렇게 임팩트 있는 설교, 짧으면서도 정확하게 임팩트 있는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할 걸 반드시 믿습니다. 세 번째, 순복음의 트레이드 마크가 먹을 기도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제가 금요 철야를 내가 지켜봤어요. 근데 진짜 기도 뜨겁게 하더라고. 기도 뜨겁게 하더라고. 수요예배를 빼먹었네. 우리 정세미 집사 찬양, 정세미 집사도 잘하고
진짜 여러분 이제는 부흥할 일만 남았어요. 제일 중요한 것,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장소는 여러분들이 떠나면 안 돼요. 믿으시면 아멘. 왜요? 반드시 거기에 있으면 복을 받습니다. 진짜 지혜 없는 사람들이 이럴 때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제일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장소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제가 일본을 자주 가는데 일본 갈 때마다 나는 왠지 모르겠어요. 머리가 막 지근거려요. 근데 일본에는 여러분 신이 800만이야. 800만. 신사가 12만. 그래서 각 가정마다 일본 사람들이요, 신들을 모셔놓고 아침에 나갈 때 그 신들에게 절하고 들어올 때 신들에게 절하고 들어와요. 많게는 100여 개를 놓고 그 100여 개에다 계속 이러면서 100번 그러고 출근하고 들어올 때 100번 하고 집으로 들어오는 가정도 있대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영적으로 여러분 느껴지는 거예요. 아멘.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복주시기로 작정하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축복의 물된 동산이에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함께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승리해요. 다른 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실 모든 물의 흐름들이 계속 그 흐름을 통해서 생명들이 살아나고 꽃이 피고 막 살리는 역사가 넘쳐나고 그러면서 막 그 흐름들이 계속 지나가고 있는데, 자기 혼자만 역행해서 올라가겠다고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같이 그 흐름을 타고, 믿으시면 아멘. 저는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할 때 세 가지 축복을 해요. 첫째, 아브라함을 통해서 흐름과 연결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삭 심겨질 때마다 100배의 결실이 있었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야곱 두 때를 이루어 번성케 되어지는 그 귀한 축복이 넘쳐나게 해달라. 요셉, 그 모든 축복의 아름다운 마침이 되어져 큰 하나님의 역사가 요셉을 통해서 나타났던 그 역사들. 그래서 그 연결된 축복의 흐름을 타고 우리가 다녀야지. 아멘. 여기서 역행하면 되겠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다 됩니다. 우리 뉴욕 순복연합교회는 우리 이제 김동현 목사님을 맞이하면서 더 아름다운 부흥과 성장이 교회 안에 여러분들 삶 속에 넘쳐남을 분명히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